필요를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모르는 신앙인들은 거의 없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배경을 보면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현장에 보내시고 그리고 그들이 결과물을 가지고 이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벳세다라는 고을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죠. 그것은 이제 조용한 빈들이라고 하면 빈들. 거기서 예수님께서 좀 제자들과 좀 쉬시면서 보고도 받고 포럼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이 알고 또 예수님을 따라온 것입니다. 무리들이 알고 따라왔는데 여러분 그냥 무리들 정도 하니까 얼마 안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숫자를 기록하고 그 다음부터는 숫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거의 무리들 그럽니다. 무리 그러면 거의 수만 명, 만 명이 넘어가는 무리를 말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5,000명의 남자가 있었다 그러죠. 성경에는 죄송합니다만 여자분들의 숫자를 이렇게 안 썼어요. 아이들하고 남자들만 이렇게 숫자를 항상 썼습니다. 초대교회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보니까 5,000명의 남자가 예수를 믿었더라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5,000명이 믿었다는 것은 10,000명이 넘어가는 사람이 믿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오늘도 무리들이 알고 따라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다시 말하면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자들이 치유하시면 시간이 얼마나 흘러가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이제 해가 넘어가기 시작했죠. 얼마나 시장하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마을로 내려가서 먹을 것을 좀 구해오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놨는데 그것이 오병이어였다는 것이죠. 떡 5개와 정확히 말하면 보리떡이라고 하죠.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을 내놨는데 예수님께서 50명씩 따로 앉히시고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떼어주라 했을 때 다 나눠주고 12광주리가 남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더불어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전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 될 수가 있겠죠.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성경은 믿을 수가 없어요. 지식적으로 믿으면 성경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10,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였다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마술도 아니고. 그렇죠?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해석을 하는 그런 학자들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바로 자유주의 신학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클레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주석가가 있습니다. 제 서재에도 바클레이 주석이 한 30권 이상 꽂혀 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유능한 주석가인데도 불구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뭐라고 했냐면요. 제자들이 음식을 이렇게 내놓았을 때 모여있는 모든 무리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다 내놨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으니까 그것도 기적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려고 예수님의 기적을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자입니다. 그냥 자유주의 쪽에서는 이 부분을 그렇게 또 믿고 있는 거예요. 정당성이 있지 않습니까? 안 내놨는데 제자들이 내놓으니까 그렇게 힘든 사역을 하고 와갖고 자기 먹을 것을 다 내놨는데 거기 감동받아갖고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내놨다. 그래서 먹고 남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절대 이해가 가지 않는 얘기죠. 어떻게 해서든지 안 믿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바클레이는 영국의 신학자입니다. 영국의 신학자뿐만 아니라 스위스라든가 우리가 잘 아는 독일 신학자들이 거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풀어갑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 말씀도 있다.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하나님 말씀을 다 믿는 것은
그것은 우상이나 마찬가지다. 신학자들 입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 결과 지금은요, 유럽과 영국의 모든 교회들이 거의 문이 닫히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 것입니다. 사실은 유럽이요, 옛날에 그 어마어마했던 부흥기가 지나가지고 지금은 쇠퇴기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끊어졌다는 것은 절망이요, 복음이 없다는 것은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게 하려고 도와주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분별하고 판단하고 쪼개고 자기 생각대로 기록하는 것이 신학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책도 잘 읽어야 되고요, 요즘에 스마트폰에 나오는 많은 그 동영상들이 뜨지 않습니까? 그것도 잘 봐야 됩니다. 책도 잘 봐야 되고 동영상도 잘 봐야 되고요, 잘못된 사상을 가진 그런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잘못된 동영상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압니까? 자기 실체를 숨기고요, 동영상에 요즘에 가장 많이 뜨는 데는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들이 얼마나 많이 올리는지 몰라요. 은혜스럽게 그것도 포장해가지고. 복음이 정립되지 않은 사람들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세를 사는 우리는요, 정말 우리가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거기에서 찾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너무 비슷한 것들이 많거든요. 복음 같은 것이 하면서요,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가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믿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서 인간이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지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보고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뭐라고 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해요. 보여집니까, 그게요? 천국을 보여주면 가겠다는 거예요. 보여주는 천국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보이는 것들이 훨씬 많은데 사람들은 자기 육신의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다고 안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도대체 예수가 누구시냐? 여기에 대한 답을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은요, 청교도들이 목숨을 걸고 항해해서 인디안들과 싸우고 개발하고 해서 세운 국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통 국가예요. 하나님의 국가, 하나님이 세운 국가입니다. 미국이 축복받을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들도 대통령 선서를 할 때는요, 성경에 올려놓고 선서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죠?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가 자세히 유심히 봅니다. 믿는 대통령들이 몇 분 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꼭 어디를 가냐면 국립묘지 가가지고 귀신들 앞에 머리를 숙이더라고요. 보고하러 가는 거예요. 저는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런 전통이 있었다면은 다른 것은 다 바꾸는데 왜 그걸 못 바꿉니까? 대통령들이. 예수 믿는 대통령들이. 바꿔야지요.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는다.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장로님들도 다 가서 거기 머리 숙입니다. 뭐 하는 겁니까? 죽은 영령들에게 내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잘 봐달라고 하는 겁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요, 미국 역사상에 믿지 않는 대통령이 한 명이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전에 제가 설명했죠. 바로 케네디라는 대통령이 당선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 대통령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습니까? 너무나 유망한 대통령이고 너무나 똑똑한 대통령이고 미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전무후무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 전폭적인 지지를 가지고 당선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많은 혁신과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기대치에 부응하는 그런 정책을 펴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그 당시에 미국 공립학교에서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정식적으로. 그런데 이 대통령이 그것을 다 없애버렸어요. 정책적으로. 소수의 의견들을 듣고 왜 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냐? 소수의 의견이었지만 자기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다 없애버렸죠. 그 후로 미국에는 수많은 청소년들의 비행 문제들이 계속 끊임없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학교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케네디 대통령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결국은 암살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비단 환명만 암살을 당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케네디 가문은 사실은 대가 끊겨버릴 정도로 케네디 모든 남자들이 거의 요절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행기 사고로 죽고 스키 타다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비참하게 다 죽었어요. 여러분,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복음을 막는 자의 체험입니다. 복음을 막으면은 그 사람이 세계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최고로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봐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막으면 성경에는 분명히 산산이 부서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 거기에 토대에 세워진 그 나라가 복음이 막혀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에 대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결국 그 나라 민족은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또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을, 모든 것을 받은 것이 교회입니다. 사회에서 보면 교회를 우습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왜요?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만,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예요.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누가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세력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그들 자체가 무너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교회를 막으려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불을 지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학대하고 얼마나 많은 핍박을 가해왔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가 거의 다 지구상에서 없어지고 몇 나라 남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일제 치하에서도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그러나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당할수록 기독교는 불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제가 끝남으로 말미암아 저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제2의 예루살렘이라 할 정도로 전 세계에서 칭송을 받았어요. 그러나 공산주의가 또 들어와가지고요, 그 복음을 막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촛대를 하나님께서 남한으로 옮겨서서 이 놀라운 부흥운동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럼 북한이 끝났습니까? 지금도 지하교회에서 눈물 흘려 기도하는 북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나라 민족은 이대로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복음으로 통일시킬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신천지라는 단체가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양의 탈을 쓰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지막은 뻔합니다. 비참한 최후가 맞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교회를 무너뜨리는 단체와 개인을 그냥 놔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에이지 단체들이 지금 전 세계를 거의 정복했다라고 봅니다. 그들은 교회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산산이 무너지는 날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7가지 축복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아예 내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세밀히 인도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마다 흑암세력이 무너지는 그 엄청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배경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축복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연약해 보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그 연약함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한번 보십시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그러나 그 연약했던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 시대를 살리는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얼마나 많은 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절대로 막히지 않고 더 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우리는 이루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슬렘권을 보십시오. 예수 믿으면 생명을 걸고 믿어야 되는 것이 모슬렘권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 모슬렘권 지하에서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생을 걸고 복음운동을 하는지 모릅니다. 많은 매체에서 그것을 지금도 알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를 성경에서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을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죄와 저주 가운데 묶여있는 것을 보지 않고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서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은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하나님을 친히 만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말씀한 거예요. 오실 메시아, 거기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인생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잘못 깨닫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의미를 모르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먹는 것, 배부름에 대한 것만 생각했지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제자들도 사실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실제적으로 깨닫지 못했어요. 언제 깨달았습니까? 예수님을 실제 깨달은 것은요, 마가다락방의 현장을 체험하고 나서요. 그 전까지는 늘 헷갈렸습니다. 그렇지요. 문제 위기 오면 떠나가 버리고 예수님을 배반까지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는 한 명의 제자도 남지 않았어요. 심지어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옛날로 다 돌아갔습니다. 이제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면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아예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 30냥에 팔 정도가 돼버린 것입니다. 베드로도요, 십자가 사건에서는 사실 부인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죽고 3일 만에 일어날 것이다. 베드로가 말해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바로 다음에 나온 얘기예요. 17장까지도 안 넘어가고 사단아 물러가라 소리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라고 고백해놓고도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리스도 어디로 가버려요? 조그만 사건 앞에서도 우리는 무너져 버립니다. 지난주 말씀까지 인본주의로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서지를 못하고 이럴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계산법과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릅니다. 우리의 인간의 능력, 인간의 지혜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시작하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도 남겼다는 거예요. 5,000명만 먹였습니까, 여러분? 10,000명 이상이 먹었겠죠. 여러분, 제가 생각하면 거의 20,000명 이상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 오늘도 여기 한번 보십시오. 남자분들이 많아요, 여자분들이 많아요? 여자 성도님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그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중에 무리가 5,000명이 남자였다는데, 여러분, 그럼 여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훨씬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남자들이요, 그 당시 밥도 먹고 살아야 되고 일도 할 거 아닙니까? 많이 안 왔잖아요. 많이 안 왔는데 5,000명이라면 여자는 어떻겠습니까? 적게 잡아도 저는 10,000명 이상은 왔을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여자만 왔겠습니까?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은 또 엄마 따라서 올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이 왔겠습니까? 그러면요, 아무리 작게 잡아도 저는 20,000명은 될 것이다. 그 모든 사람을 다 먹이시고 남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숫자가 나오면요,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그때 당시와 지금은 한번 지금도 5,000명이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야구장에 아무리 많이 모여도 5,000명 이상 모이는 야구장이 없어요. 5,000명이 모였다면 여러분, 그 당시에 2000년이 훨씬 넘은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숫자가 모인 거겠습니까? 5,000명이 아니라 몇 명이 되는데 그럼 예루살렘 전체가 들썩들썩 했겠죠. 한마디로 좀 이상한 말로 하면 난리가 났겠죠. 이런 역사를 누가 이루십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믿을 때 바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먼저 재창조의 역사를 거듭났지 않습니까? 거듭났지 않습니까? 거듭남으로 말해 재창조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교회예요. 불신자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지만 교회를 보면 십자가 세워졌고 있으면은 저 교회가 그러나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누굽니까?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개개인 한 명을 한 명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운동에 헌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진정한 해답을 얻고 나서 그때부터 실제적인 기도응답이 시작된 겁니다.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깨닫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제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때까지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왔지만은 제가 그리고 신학까지 했지만 신학을 막 하고 있는 중이었지만은 신학교 2학년 때 제가 이 복음을 받았어요. 이것을 마태복음 16장을 알고 난 다음부터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모든 것에서 해방되는 느낌이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것은 지금까지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쓰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자를 쓰시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한 자, 돈을 많이 가진 자, 그런 자가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아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 다른 것에 관심이 없을 만큼 우리가 돼야 돼요. 바울이 이걸 알고 난 다음부터 다른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전도로 해서 그 삶을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신자보다 수준 낮은 믿음 가지면 안 돼요. 불신자도 확신과 신념 가지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모신 자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방법을 모르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빵이 중요하고 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일으키신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것을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을 계속 해오지만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녀요. 뭘 보고 따라다닙니까? 사실은요, 병고침, 먹을 것, 기적 일어나는 것, 표적과 이사, 이것 보러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아니,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도 볼 수 있어요. 제가 자꾸 그런 얘기 하지만은 지금도 막 기적 이상 막 표현 나오면 그거로 다 몰려가요, 사람이. 거기서 뭘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막 따라갑니다. 와! 하고 몰려다니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복음이 없으면 큰일 나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군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신묘막측하게도 얼마나 오묘하고 신묘하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제 자신만 봐도 그걸 많이 느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창조하셨을까? 한 가지 한 가지 볼 때마다, 느낄 때마다, 여러분, 그런 인간이 100년 살고 죽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세계가, 제가 어제도 그저께도 어떤 새신자하고 그런 말씀 하면서, 나는 예수 안 믿을 때도 그거는 죽고 끝난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다. 인간을 보니까 너무 신묘하고 막측해요. 분명히 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도 인생에 젊었을 때부터 그런 회의가 오고 어려움이 와가지고, 에이, 인생 끝내버리자,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진짜로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실행을 못한 것은요,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몰랐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끝! 하고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절대 안 믿어졌어요. 뭔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근데 무당 이론, 다른 종교 이론은 절대 아니라고,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 처음부터 계획했나 봐요. 예수 믿어야 되는 사람. 그래서 영신이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영원히 믿어야 되는 사람.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원죄 문제가 인간의 가장 큰 필요예요. 그 필요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채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필요가 채워진 거예요. 왜요? 모든 문제 해결자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이미 끝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영육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4장 13절의 마지막으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다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왜요? 그분이 채워주시니까.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 영생수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샘물은 포도 끝없이 나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여기 신길동에서 살면서요, 우리 동네에 저기 있었어요. 우물이 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요, 우물 깊는 그 전문가였어요. 얼마나 물을 잘 그 높은 곳에 우물을요 3번이면 당겨 올려버립니다. 그때부터 제가 이 어깨 힘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어깨 힘이 굉장히 좋거든요. 웬만한 야구 선수보다 어깨가 힘이 좋았어요. 제가 체력장 옛날 했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체력장 하면 저희 때는 수류탄을 던졌거든요. 수류탄 무거운 거. 그러면요 선생님이 너는 던지지 말래요. 그러면 담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주워 올라오면 힘드니까. 너는 안 던져도 되니까 그냥 받으라. 제가 체력장 시험을 장훈고등학교에서 봤습니다. 장훈고등학교 지금도 있습니까? 거기서 봤는데 첫 번째 나와서 제가 던졌는데 체력장 할 때는 이제 공으로 던졌어요. 이만한 큰 공으로. 공이 담을 넘어서 날아가 버렸어요. 그 체력장 하는 가운데 저밖에 없었습니다. 전부 일어나 기립박수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요, 야구부가 있었는데 야구 감독이 와서 야구하라 그랬어. 저보다. 닌 야구해야 성공한다. 저도 야구를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글쎄 우리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면서 말렸어요. 니는 공부해야 된다. 장남이고 우리 가문을 살려야 된다. 우물을 깁는데요, 그 깁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계속 포도 물이 계속 나. 여러분, 영혼의 샘물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샘물은 계속 마셔도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필요를 계속 채우십니다. 언제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구하라. 아무 때나 채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때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요한 3서 1장에 이제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메시지에서 제자들을 현장으로 보내시면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복음 9장 3절에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이 여행이라는 것은 전도 여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22장 3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부정한 것이 있었느냐 할 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없었나이다. 다 채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공급해 주신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그것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일하시는 방식에서 주님은 그 지혜로움이 무한하십니다. 그 일하심 자체로 전능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곤비치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무소부지하십니다. 어디서나 계시는 분이에요. 언제든 우리를 도와줄 준비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정도요? 천군천사를 다 동원시켜서라도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마도 우리에게 예기치 않은 때에도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한밤중 같은 절망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대낮 같은 기쁨의 순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통해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지금도 현존하십니다. 모든 곳에서 전능하신 분이에요. 어디에서만 전능하신 분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전능하신 분이에요.
어떤 문제 속에서 전능하신 분, 그분을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곳, 모든 때 부족함이 없이 그분은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문제가 닥쳐서 어쩌지? 어떻게 하면 좋지? 혹시 이렇게 할 때도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즉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은 그 행사를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그분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돕는 분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완벽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가 의심할 게 있다면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오병이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오병이어가 우리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기적이 아니에요.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인간이 보기에 기적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보잘것없는 물질, 조그만 연약한 것이지만 하나님 손에 쓰임받으면 그것은 세계를 살리는 물질이 되고 선교사들을 세우는 물질이 되고요, 전도자를 도우며 후대를 세우는 물질이 된다는 것이, 이것 가지고 무슨,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100배의 축복을 주실 거예요. 우리가 10분의 1에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은 100배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한번 실험해보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 축복을 쏟아 붓나 안 붓나.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계산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 정말 부탁드리고 싶어요. 제가 2부 때는 헌금 얘기를 잘 못해요. 새가족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혹시 시험 들까봐. 나중에는 하겠지만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계산으로 하면 안 돼요. 저는요, 그 계산법, 하나님의 계산법에 축복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100배, 1000배, 10,000배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기능이 하나님 손에 붙들린다면 그것이 세계화되는 거예요. 유일성의 응답을 받는 날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능력 손에 붙잡히면은 성공하는 거예요. 응답받는 것입니다. 제가 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렘넌트 후대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기도하는 의미가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 종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저를 붙잡아 달라고. 제가 항상 그 기도를 잊지 않습니다. 왜요? 제가 부족하고 연약한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지 않으면 나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오른팔로 저를 붙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시기도는 우리가 정시기도 잠깐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우리의 정시기도를 들으십니다. 제일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시간이 하나님께 붙잡히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시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봉사와 헌신과 충성, 우리가 우리의 조금 몸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작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해야 돼요. 이유를 알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조성희 집사님이 오셨더라고요. 문을 여는데 못 열어요. 교회 특징, 문을 잘 못 연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 연죠? 저는 금방 엽니다. 왜요? 아니까. 오셨더라고. 양복을 쫙 빼입고 아들 손을 다 끌고 왔어요. 웬일이세요, 집사님? 양복 입고 그러더니 청소하러 왔어요. 청소하는데 왜 양복 입고 오십니까? 결혼식장 갔다가 이제 왔다 그러더라고요. 조금 있으니까 이제 부인 집사님하고 또 막내 같이 오더라고요. 참, 내가 설교만 하면 내가 같이 할 텐데 막 미안하더라고요. 날씨도 춥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갖고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청소하고 다니는데 제가 안에 있는데 막 제 마음이 그냥 미안하고 막 왠지 제가, 여러분들 와서 청소할 때요, 제가 마음이 굉장히 안에서 좀 그래요. 가서 막 해버려야, 제 원래 성질이 그러거든요. 같이 해버려야 되는데 같이 하면 제가 12시 넘어서 집에 가야 될 것 같고.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목사님 저 안에 있으면서 와서 해주지도 않는다,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질까봐. 여러분, 그렇게 하는 우리의 봉사, 헌신, 충성이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작은 봉사, 헌신, 충성을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조그만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나님은 역사를 이룬 거예요.
모세의 마른 막대기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 손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니까 홍해를 갈리기도 하고요. 바위를 치니까 생수가 터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시대적인 깡패였던 김익두가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히니까 한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로 변했습니다. 썬다싱이 인생을 포기하고 자살하려고 했다가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핸델이라는 음악가가 평범한 음악가였는데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이니까 전무후무한 음악이 그를 통해서 나왔어요. 지금도 메시아가 불려지는 곳에는 마지막에 사람들이 전부 기립합니다. 여러분, 왕이 그 메시아를 듣는데 감동이 와버린 거예요. 속이 막 끓어버린 거예요. 막 너무너무 어떻게 할 바가 없어갖고 그 음악을 듣다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유래가 돼가지고 핸델의 메시아가 울려 퍼지면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쳐갑니다.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여기서 그냥 은혜 받고 응답 받고 그냥 은혜 받고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은혜를 받는 건 당연하지만 성취되는 말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내게 준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확인해야 돼요.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이 무엇인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가시라니까요. 한 가지가 됐든 몇 가지가 됐든 그걸 붙잡고 가시라니까요. 그리고요, 일주일 살면서 그걸 가지고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생각만이라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의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여러분, 나이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 나가서 막 전도하고 다니면 힘들어요. 이번 겨울 같은 때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전도자로서 기도하는 자체가 전도하는 거예요.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가들이 계속 사업하고 직장 다니면 어떻게 나가 전도합니까? 그 현장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 가지 2부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전체가 좀 내가 아는 사람들을 좀 기록했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을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100명이 됐든 200명이 됐든 기도하시오.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슨 이유입니까, 여러분? 나 혼자 잘 나가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합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정확히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최고의 선물, 최고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부름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환경보다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문제가 올 때마다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2013년도 그랬듯이 2014년에도 복음 때문에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필요를 하나님은 반드시 채우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함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한 시대를 살리기를 원해서 부르시고 우리에게 모든 응답과 축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복음을 위해서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를 누리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